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었는가? 깨달음이란 다른 말로 각성이라고도 합니다. 한자어로는 깨달을까 깰성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색과 기도 속에서 퍼즐이 맞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의 시발점은 의무, 호기심입니다. 이것은 방황에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방황이 없는 자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각자는 무엇인가 이루고자 힘을 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대부분 힘을 씁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 얻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는 멈춤의 시간을 누립니다. 멈춤이란 미동하지 않는 것이며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자는 깨달음을 얻을 기회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은 인생에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실패와 방황이 깊을수록 깨달음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 깨달음의 시기는 몇 번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을 뿐입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10대 방황을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처럼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독학을 하고 도생을 해야 했습니다. 늦게 나간 학업 기간은 오히려 내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만일 일반적인 정상적인 학업을 했더라면 취직을 위한 대학 취업을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 일원으로 조력자는 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은 타의적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10대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잠시 멈추고 만화가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상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배고팠고 힘들었습니다. 월급도 없었고 밤샘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만화는 내게 주는 유일한 힐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신이 내려 은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간청회로 불기미술에 입문했습니다. 거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돈도 줬습니다.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8년이라는 시간을 불기미술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본능은 만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종교적 체험을 기피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령 체험입니다. 나는 불기미술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계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강렬했던 기독교 성령 체험으로 나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인생의 각성이라 말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을 해결한 가치의 깨달음.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은 자는 행동이 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오 내게 깨달음을 준 하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에 종교적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방황이라기보다는 탐사와 탐구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마음을 잡아주고 내 영혼을 인도해줄 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불교, 무교, 기독교 이단, 이방종교, 많은 종교와 종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내 체질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슨 생각인지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많은 종교와 종파를 다녔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뜨문뜨문 다녔지만 나는 어느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낱 개인 종교적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모든 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천국과 지옥, 예수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글과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원초적인 것에 대해 해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탓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이란 난지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비법을 단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다 사후세계를 바라지 않더라도 이생에서 분명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을 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선각자는 항상 먼저 가고 먼저 쟁취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취하든지 그 원리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율법과 자유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것이지만 나는 간절히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깨닫고 얻은 것은 자유라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현실은 돈에 사람의 얽매이고 쫓기는 데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적 제약을 항상 받습니다. 나는 심리적 자유를 수십 년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돈의 자유, 사람에 대한 행복감은 얻지 못했습니다. 죽고 사는 종교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먹고 사는 돈과 인간관계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종교 신앙적 깨달음을 얻고 난 후 20여 년 이상 훌쩍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늘은 내게 영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너는 물질의 자유도 추구하라. 돈과 시간, 사람에 대한 자유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감이지만 나는 하늘의 명령으로 듣고 불방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때가 영의 깨달음에서 혼의 깨달음 단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깨달음, 혼의 깨달음, 영의 깨달음 순으로 갑니다. 육의 깨달음이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신체 정보를 통해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혼의 단계 깨달음입니다. 혼은 간단히 말하면 인문학입니다. 인간의 심리와 철학, 역사, 사상을 말합니다. 그 윗단계가 영의 단계입니다. 영은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의 문제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것부터 깨달음을 얻은 자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혼의 문제는 혼과 육의 깨달음입니다. 골방에 있은 지 2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절하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 돈에 대해 공부하고 마케팅을 배웠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모든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돈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돈 많은 수많은 회장과 대표 이사들을 만났습니다. 추구의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연구하고 정리해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 부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부자 되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돈과 출세에 대한 나의 깨달음입니다. 나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영감과 사색을 통해 하늘 부자가 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1년 전 이것을 정리하고 책을 썼습니다. 하늘이 내린 부자 헤세드와 토다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요, 토다는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체질만 된다면 하늘의 복이 쌓인다는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작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고 큰 감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항상 감사와 은혜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주의 에너지, 돈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축복 에너지는 항상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만든 선물입니다. 그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며 동양 도교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돈이 몰려오는 깨달음은 돈의 에너지를 끌어당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항상 사람을 통해 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당신에게 올 때, 그 에너지가 당신에게 부어질 때 당신은 하늘이 내린 부자와 자리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수백억 재산가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불과 1년 전 500억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돈은 어느 날 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부자가 아닙니다. 나도 잠깐 그 회장님으로 인해 매달 1억 2천만 원 배당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무려 25년간 말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다 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장중문과 같았습니다. 하늘이 주는 돈은 영원하고 인간이 주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물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학습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으면 돈은 숫자에 불과하며 때가 되면 그분 하늘의 조물주께서 나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완전해지고 체질화될 때 구멍나지 않는 나의 보물창고에 부으실 것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리한다면 나는 시대에 방황했고 원하지 않은 불기미소를 했으나 여러 종교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참 신, 참 종교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견학시키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30대 초반입니다. 이후 20년 이상은 정말 돈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늘같이 영혼같이만 위해 살았습니다. 영성훈련을 하며 영성책을 쓰며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진심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는 행동에서 달라지고 나옵니다. 나의 깨달음은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와 하늘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세상으로 나가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돈에 대한 깨달음, 공동체에 대한 깨달음, 인생, 인문학에 대한 깨달음을 정리하기 위해 조련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감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영적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가 하는 돈벌이도 영적인 일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 부여가 됩니다. 결국은 영원한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깨달은 자는 한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의 감각에 따라 이동합니다. 돈도 사람도 환경도 그를 좌지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후 세계의 비밀, 인간이란 존재,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 나의 사명 무엇인가,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실체는 지금껏 어느 종교에서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순간 풀려지는 신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원초적인 것을 깨닫고 보니 세상은 만사형통, 통달이 됩니다. 나는 이것을 앞으로 이곳에서 모두 밝힐 것입니다. 나의 말이 믿어지는 자는 믿으시면 되고 안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을 믿게 되면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종교적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원초적인 것이며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되고 세계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원초적인 난제는 모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강론적으로 하나 둘씩 설명해 갈 것입니다. 강론은 과학이며 논리입니다. 논리와 과학이 바탕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학입니다. 과학적 믿음은 파워를 선물합니다. 원동력이요 에너지를 솟아나게 합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돈 가진 자가 힘이 있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돈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그늘 아래 있고 항상 인도를 받는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우주의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원리, 깨달음을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